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큰 근심과 고통 그랬습니다. 아니, 복음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참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끝났다.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부름받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지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 전해야 될 그 소명을 받은 사도였어요. 바울이 받은 소명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바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 불편한 심정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게 1절, 2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전도자로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 근심과 고통이란 말을 비슷한데 왜 같이 사용했냐? 그만큼 그 정도의 심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고
마음에 숨어 있는 바울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 다시 말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온 그 민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는 일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았습니다. 모순처럼 보여지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 교사라고 합시다. 우리 자녀를 내가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또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저 정말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자녀가 잘하는 겁니다. 전 이걸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선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에 대한 선택과 또는 이스라엘은 좀 그중에 많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선택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받은 이 특권에는 8가지가 있어요. 그게 4절 5절에 나와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그리고 약속,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랬지요. 양자됨이란 말이 뭘까요? 이 양자라고 하는 뜻은 원래 어떤 뜻이냐? 원래 아들이 아닌데 법률상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양자라고 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계냐? 양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걸 미리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법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그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로 입양시키셨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뜻은 뭘까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입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특권을 얻은 거지. 그게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하지요? 높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어떤 민족도,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본 특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세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할례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모세와 약속하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가 있지요?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특권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와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건 바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제물의 핵심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 요소가 제물이라 그랬는데요. 이 제물의 핵심 기능은 그럼 뭐냐? 속죄의 기능이란 겁니다. 속죄의 제물은 곧 뭘 상징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를 드린다는 말은 생명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죄값으로 내는 것인데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후 모든 족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약속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이 있는데 이 말은 뭐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언약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뭐가 주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의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다가 나중에는 꺾인 가지처럼 버려졌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장 잘 깨닫고 가장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심, 고통,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슴 속에서 끓어 나오는 그 고통이, 그 억울함이, 그 원통함이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복음을 방해하는 이 이스라엘, 강팍해지는 이스라엘 볼 때마다 불쌍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걸 3절이 말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내 동족을 볼 때에, 내 형제를 볼 때에, 내 고륙 친척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던지,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구원받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에게만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런 지도자가 사실 있어야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남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명령이 있지요. 뭡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진멸한다는 말은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되어서 날아가도록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나테마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저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저주를 내가 받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될지라도 동족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이게 바울의 근심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는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계속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겁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바울을 태장으로 때린 사람도 동족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바울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말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절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첫 번째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자들의 모습이 왜 냉랭해 보일까요? 거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하는 복음을 자랑해야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의 오늘 말씀을 다 했는데요, 바울에게 있는 이 심정,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은 바울의 입장도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바울처럼 소명받은 사람도 아니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이 마음으로부터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 너무 중요하지요. 구원받은 축복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8장에서 바울의 찬송을 들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그 구원이 1장부터는 쭉 설명을 했고, 그리고 8장 30절까지 복음을 완전히 설명해 놓고는 31절로 39절까지는 뭐 했지요? 확신과 기쁨으로 막 외쳤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큰 구원을 준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감격하고 자랑하고 외쳤어요. 그런 바울이 9장에 넣어보면서 갑자기 너무 아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막 기뻐 뛰던 사람이 돌변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말하는,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웃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될 동족을 생각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가족들,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습니다. 구세군을 세웠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요, 신학생들에게 개인 전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지옥에 2주간만 보낼 수 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지옥 가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걸 실제로 본다면, 경험한다면 거기에 한 사람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전도에 힘쓸 것이다,
물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보기보다는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틀린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그랬어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인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의 누나, 형, 동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특권을 받았어요. 그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자 그대로 가까운 사람이지. 형제는, 친척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지. 이게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과 적용은 똑같아요. 구원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특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권요?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특권. 이것을 문자로 하면 복음의 가청 영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세계 다른 민족들보다 여러 가지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갖고 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한 집안의 아내가 혼자 믿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이 듣는 말이 있어요. 뭐지요? 예수, 하나님, 교회,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쉬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바울은 나라를 두고 기도했지만, 우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고륙, 형제, 고륙, 친척에 대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근심, 고통이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서도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사도행 1장 8절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쉽게 말하면 가까운 데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있잖아요. 나와 가까운 데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두 가지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너의 형제 동족을 위한 눈물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직 직장의 동료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면, 불신자가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원리고, 그런데 작게 우리는 하는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굳은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기뻐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입니다. 증인되도록 축복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원롭게 하실, 거기에 뭐까지 있느냐? 복음의 증인되게까지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한 근심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영혼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또 정말로 내 안에 고통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응답인 언약인데 우리를 정인되도록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가 누리는 복음을 자랑할 만큼 은혜 받는, 또 응답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근심과 고통을 두고 참 전도자의 마음 중심을 두고 확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은혜를 주시고 바른 복음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주시는 오직과 그 오직으로 통해 주시는 응답,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저희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탄식을,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땅 끝까지 정인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과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두고 귀하게 쓰이는 예물로 연락하시고,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 앞에 정인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두고 오력으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두고 복음 누림으로, 우리의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로 우리의 후대를 두고 미래의 주역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